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건에는 값이 있지요. 그런데 물건만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도 값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범죄의 값이 매겨지죠. 질문인데요. 작년에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50대 남자가 등짝을 한 대 때려서 재판이 걸렸습니다. 벌금을 내게 됐어요. 얼마를 냈을까요? 네, 작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만 원을 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유명 가수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얼마를 냈을까요? 100만 원 냈습니다. 그것도 작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드러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제 지은 죄를 모두 벌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적지 않겠지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이름을 모두 알 정도로 많이 우리는 그런 보도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듯한 기분일까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 재판정의 분위기를 보면 13절에 돌을 깐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데 화려하고 위험 있는 자리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돌을 촘촘히 깔아서 만든 안토니아 요새의 관정 밖의 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거기만 고등법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서울의 고등법원이 있어요. 가보면 동쪽 건물이 있고 서쪽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20층의 양쪽 큰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몇 번 가보면서 그 건물 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관정 안에 이렇게 뜰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장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다른 판사실도 있고요, 다른 재판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건물이 그 뒤에 쭉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방청석에 앉으면 이제 판사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럼 모두 일어납니다.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판사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인사를 하고 착석을 하면 방청객도 이제 착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원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법원에 방청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방청권도 이제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당첨이 돼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생애 최초로 한번 법원을 가보니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동쪽 건물, 서쪽 건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헷갈리더래요. 마음이 편할 때 같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가는 것도 아닌데 법원 그러면 왠지 분위기가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 들어가서 그 호실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가 엄청 엄숙하잖아요. 나름 자기는 생각했대요. 가기 전에 사진 몇 컷도 찍어와야지. 근데 카메라를 꺼내지도 못했대요. 찍을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숙한 분위기죠.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재판장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권한은 참으로 막강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방청객이 모였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쪽이 반반 정도 모였으면 모르겠거니와 아닙니다. 일방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의 반대파들이었습니다. 이 군중의 힘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마치도 밀물처럼 모든 바위를 다 덮을 만큼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금방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 희생 제물이 필요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예수님 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놓지요. 희생 제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냐?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절기입니다. 그 날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1년 중 가장 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날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6월절 양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전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결국 애굽을 탈출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데 양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9번의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9번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재앙이 내릴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리는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풀어준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위기가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죽일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장자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말이 바로 6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생명을 건졌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월절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비로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을 보면 언젠가면 니산월 14일, 바로 하루 전인 13일입니다. 정확히 보면 니산월 13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셔서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6월절 명절과 겹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재판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고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면서 소리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대면 자신들의 요구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들은 아주 목청 높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해서 양측이 여론몰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양측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쪽만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 그 군중들만 모였고 군중의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의 소리만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재판장인 빌라도는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사법적인 판단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판단이에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3번씩이나 신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3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고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석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이거든요. 더 이상 법정이 없거든요. 최고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왜 석방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군중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결국 이 여론으로 인하여 빌라도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맙니다. 결국 여론을 따라가고 말지요. 그러면 빌라도의 양심은 어떤 소리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근데 곧 죽게 됐어요. 여론이 지금 예수님이 희생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가더니 물에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자기 양심은 예수님이 죽는 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론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에 손을 씻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석방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군중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원어로 보면 아론 이러는 말인데요. 그들은 아론 하며 오른손을 들고 막 소리를 내질렀을 것입니다. 이건 없이 해달라는 말은 치워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재미있게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골로 보내라, 골로 보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쁠 때 친구들끼리 싸울 때 하는 말이에요. 너 골로 보낸다, 너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군중의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무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에는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법적 판단도 하지 않고 양심적 판단도 하지 않고 여론에 굴복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랬어요. 언도하고. 여기 언도라는 말은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판결을 하기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주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판결은 매우 억울한 상태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랬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히 박았다고 남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불공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세상에 꼭 공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불공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불공정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공정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불공정하지만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적인 제한,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공적인 재판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이런 말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보고 나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벌써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 까마득한 오래전의 일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무려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이라는 우리 나라는 꺼질 듯 불꽃 같았습니다.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나타났지요.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과를 거두어서 결국 나라를 지켰지요. 그때 나라를 못 지키고 이순신이 일찍 죽고 만약 우리가 일본에 패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일본 식민지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수백 년 전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이겨서 그 결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지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당하신 그 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일은 나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결국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려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찌 잘못해서 엮여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세례 요한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보라 저기를 봐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저기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게 영성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알아본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희생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제물이 되시려고 세상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화목 제물이 이 땅에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나?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한 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게 바로 그 원칙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의 값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한 화목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난 군중들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벌금이나 징역 둘 중에 하나로 치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여성의 등짝을 한번 때리면 벌금이 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 값을 벌금으로 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된 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